서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방주, 또 홍수, 노화, 이런 걸 조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방주. 방주를 만들고 방주 운동을 하고 방주와 관계된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방주 안에서 나와도 복을 받죠. 신명기 28때 보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안에 있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이건 지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다 되죠. 지금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지를 볼 때 모든 것의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언제든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홍수는 또 다른 말하면 이게 이제 심판과도 관계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요. 자, 그러면 본론의 말씀으로 노아 홍수. 노아 때 홍수 말이죠. 노아 홍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죠. 위에서 떨어진 자, 사탄. 그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는 결국 네피림과 관계되는 것이고 결국은 마귀를 숭배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가득한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막는 전도운동, 우상을 막는 선교운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도 우상 숭배를 막는 성전운동. 그러니까 우상을 막는 성전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히스기야 왕 잘 알죠. 성경은 히스기야를 다윗 왕과 버금간 달 만큼 하나님은 이를 칭찬합니다. 무엇과 강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한 중요한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 배후에는 틀림없이 요놈과 관계됐다는 기억하면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사단, 네피림, 프리메이슨들이 전부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왜 홍수가 발견되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행실이 특히 또 6장 12절 같은 데서는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부패. 옛날은 폐괴, 부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죠? 불신자가 멸망받는 이유. 왜 불신자가 멸망받느냐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배후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원죄 사건이라 그럽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선이자 참주장 참왕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불신자들 결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 땅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리는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래서 많은 정신질환, 정신병 앓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병도 사실을 알고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영적 문제로 정신적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죄 때문에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한 인생이 자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로 인하여 후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유산 제사 같은 거 말이에요. 종교 같은 걸 물려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를 깨닫느냐? 노아 홍수는 지옥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자 외에는 전부 다 물에 다 쓸어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지옥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지옥에는 원래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가 들어가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이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에 있는데 그럼 왜 사람이 가느냐?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느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았냐? 해결받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해결받는 방법을 행위와 종교와 노력과 선행으로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노아 시대는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지금도 세상의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알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래서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예요. 근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혜도 은총도 없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죠. 그 부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의 은총을 얻으려도 못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간혹 그럽니다. 죽은 자가, 산자가 죽으면 온다에 제사 지내는 거.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서 절대 못 받기. 이웃하고 대화도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사 날 때만 휴가 맡아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귀신성이에요.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귀신을 써요. 성경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노아 홍수는 지옥의 모형을 보는 수학여행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옥 같은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류의 역사는 어떠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인들은 장밋빛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 같은, 좋을 것 같은,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말세가 되면 어려움과 고통은 계속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게 적은 것 같아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죠. 노아 시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홍수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행위들이 홍수 7일 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나갑니다. 마지막 인류의 뭐요? 종말.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종말론 종말할 때요, 약간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어떤 사람 한창 시한부 종말 나올 때, 어느 큰 교회 사모님이고 변호사, 그분 황산성 씨 돌아가셨지만 여자분 아닙니까? 똑똑하죠. 근데 성경에는 종말을 말하지 않는다. 종말론은 없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시한부 종말을 없는 거죠. 시한부 종말. 쉽게 말하면 이 말하면 시한부가 있기는데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 안 알려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은 있는 겁니다. 이 종말할 때는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도 있고 또 국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폼페이 화산 그 시대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 개인의 종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의 방주로 안내하고 알려주는 그 일, 그게 바로 뭐요?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자요, 선교자들입니다. 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만 해도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성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합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볼 것은
도처에 지금 노아 홍수 때처럼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또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바로 방주운동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방주 안으로, 즉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마태복음 '맹수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다니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마음 담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런 축복에 보장되었습니다. 또 성경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 방주, 홍수, 역사의 사실,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 참 중요한. 노아 홍수는 우상 숭배, 사단 충만한 네피림 시대.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해. 지금 여러분 보시면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노아는 홍수는 지옥의 모형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도 있다. 시한부 종말에는 이게 악용해서 나쁜 거지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방주를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홍수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졌고 또 홍수는 홍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현상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사오니 주께서 방주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요, 선교자요, 선교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복되게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